안녕하세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었고 현재도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슬이부터 고난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성경 필사를 열심히 했어요. 안 어울리게 성경 필사를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예슬이 가면 다 한다는 거 두 친구도 다 했죠? 네. 했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효익 부회장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성경 필사랑 학원도 다니느라 좀 바쁜 고난주간이었어요. 네, 나 쳐다봐도 되는데 너무 멀어 있어서. 네, 그럼 우리 회장님 저는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해서 학교 과제도 열심히 하고 교복은 입어봤어요? 아직은 온라인 계약했으면 교복 딱 입어주고 바지는 뭐 아무거나 입더라도 카메라에 나오는데. 저희 학교는 카메라에는 안 나오고요. 아, 좋은 학교다. 효명? 네, 효요. 대효명. 갓 효요. 혹시 예슬이는 이번에 계약했는데 화상통화로. 화상통화로? 화상통화야 화상 수업이야? 화장 수업? 화상통화. 화장 좀 해야겠다. 교복도 입고? 아니요? 교복 안 입어요? 네. 좋다, 완전 대학생이야. 교복도 안 입고. 혹시 그럼 이 고난주간 교회에서는 생방송 예배로 새벽 예배를 같이 함께 했었는데 새벽 예배 같이 드렸던 친구 있나요? 저 드렸어요. 아, 둘은? 드릴 때도 있고 뭐 안 드릴 때도 있었고. 꿈나라에서 하나님 따로 만난 걸로. 그럼 요한이는 새벽 예배 때 목사님들 얼굴 보고 같이 말씀 듣고 하니까 어땠어요? 많이 졸렸는데 그래도 잠을 다시 진짜 많이 졸렸다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편집해줘요. 약간 생소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새벽 예배 드리니까 은혜로웠어요. 은혜로웠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도 사순절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방송 예배로 많은 어른들과 또 학생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해 줬었어요. 같은 장소는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화면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소통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분명히 여기고 새벽 예배 많이 참석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새벽 예배 많이 참여했죠? 이번에 못했으면은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고난주간을 같이 지내면서 이제 곧 다가올 부활주일에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직접 찾아가는 행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이제 이번 주 주일 예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번, 2번 문제는 패스. 패스. 네. 1번, 2번 문제는 덤으로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너스 문제예요. 다 맞는 거로 인정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과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설교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매주 같은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야, 이것도 사실은 보너스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냥 나와 있잖아. 맞아. 동영상 보면 앞에 딱 써 있고 설교 중간에 5번, 6번씩 설교 본문 제목 나오는데 그걸 틀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나 누구야? 이해를 그치. 못하겠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게 누구냐. 자, 그래서 봤더니요, 틀린 문제. 자, 이번 주 정답 3번 정답은 뭐냐면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고요. 제목은 뭐였죠? 헌신과 배신. 헌신과 배신.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머릿속에 기억나죠? 네, 헌신과 배신. 네, 이거 틀린 사람은 망신이에요. 완전 망신. 다음번에 꼭 만점? 만점! 요! 이 외에도 급한 마음에 둘 중에 하나만 써서 10명이나 틀렸어. 10명. 그럼 팁 하나 드리면요, 중간에 쓰다가 연락 오면 다 지워질 수 있으니까 링크를 복사해서 카톡으로 바로 열지 말고 인터넷 창으로 직접 열어서 거기 설문에 응해 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두 갈래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이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두 길은 구원의 길 대 명망의 길, 가로의 길 대 사망의 길, 가로의 길 대 넓은 길입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두 단어는 무엇인가요? 네, 괄호가 몇 개 나왔었죠? 2개. 2개 나왔었죠? OX, 동서, 청백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구원의 길이 있으면 또 하나는 멸망의 길, 그리고 괄호의 길이 있으면 사망의 길, 또 괄호의 길이 있으면 넓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은요,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4번 경우의 수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게 있고 많은 장이 있지만 오롯이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 이 한 가지 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것. 바로 생명의 길. 첫 번째 가로는 생명의 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넓은 길이 아닌 무슨 길이요?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선 사람들 중에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 기억하시죠? 가끔 보니까 믿음의 길로 써준 친구도 있는데요. 믿음의 길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로 안에 들어갈 두 가지 단어는 뭐였죠? 생명. 생명 또 좁은. 생명 좁은. 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 소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어떤 결의를 하며 입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모의를 했지만 이날이었기 때문에 어떤 날? 유월절. 6월절.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몰려드는 이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샀을 거예요. 굉장히 부담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 말씀 몇 절에 나와요? 2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명절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 보니까요, 밀란으로 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 8명의 친구가 밀란으로 썼는데요. 이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정답은 밀란이 아니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정답 중에요, 비슷한 내용을 쓴 친구들도 맞게 해줬어요. 하지만 밀란으로만 쓴 친구들은 아쉽지만 저희가 요구했던 정답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틀린 게 되겠어요. 예, 다음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 본문처럼 여인의 향유 사건에 대해 마가복음 외에도 다른 3개의 복음서와 또한 찬송가에도 이 여인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헌신의 주인공이었던 여인은 조금씩 다르게 불리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이 6번 문제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한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비슷한 사건, 향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네 복음서의 말씀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다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한 여자라고도 나오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마리아라고도 표현한다라고 말했었죠.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었나요? 완전 새로웠었던 것 같아요. 완전 새롭게. 저는 계속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향유 부은 사람이. 네, 향유 부른 사람. 근데 좀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솔직히 이번 계기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요, 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6번에 나오는 네. 이 여인에 대한 여러분도 아마 처음 알았다고도 하시기도 하고 새롭게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맞아요.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다 이것을 다루고 있지만 조금씩 기록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우선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1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라고 나오고 있죠. 네, 누군진 모르지만. 자, 반면에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여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나사렛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만났던 마리아가 이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밝히고 있죠. 네, 이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하고 있고요. 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다. 그 다음에 8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그리고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던 이것을 동일선상에 보게 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 것인가 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찬송가에도 나오고 있고, 요한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팩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명명하진 않고 있어요. 알게 됐죠?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와 답에도 연관이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사역 중간에 나오는 그런 끼어들어간 사건으로 이 향유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이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의 일이 있었겠다라고도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점에서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밌는 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의 행동은요, 향유를 가지고 어디에 부을까요? 발에 부어요. 예수님의 발등에 붓습니다. 그래서 그 발에 흘러넘치는 향유를 뭐로 닦을까? 우리 예슬이처럼 효이처럼 긴 머리를 가지고 이것으로 그 발등을 닦아요. 머리란 표현이 들어가지만 이게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 옥합을 깨뜨리고 옥합을 쏟은 사건이지만 누구냐가 좀 다르고요, 어디에 부었냐가 다르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머리 위에 부어 흘러넘치게 묘사하고 있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발등에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우리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이름, 요한복음에서만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죄 많은 여인이나 한 여인,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마리아라고는 이름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이 일이 마리아가 전반적으로 다 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바로 마태복음에는요,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만나게 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의 고향이 베다니였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만났던 여인, 그래서 요한복음,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은 이것을 마리아로 해석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베다니에서 만났던 여인들 중에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이 마리아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쓰여지냐에 따라서 조금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머리카락으로 닦는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 여자로 표현했던 것을 베다니에서 그 믿음이 좋은 여자 마리아로 표현되기도 했고, 아시겠죠? 그래서 6번 정답은요, 이렇게 성경책에도 나오지만 찬송가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그 이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정답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로는 누구예요? 죄 많은 일. 죄 많은 여인. 두 번째 답은 한 여자. 한 여자. 세 번째는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 네. 또 하나 언급됐었죠.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이가 알고 있었던 마리아. 네. 이렇게 총 4명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4명 중에 3명.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성경책에는 안 나온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나 또는 찬송가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됐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까지 써주시면은 그 4명 중에 3명은 맞는 거로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친구들에게 정답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많이 맞출 수 있게 해드렸어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7번 문제.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던 사람들은 여인의 향유를 물질적인 계산으로 따져가며 낭비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었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던 사람들이 여인을 막 나무라면서 비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 허비를 하느냐라고 왜 비난했어요? 이게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값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향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네, 여러분들, 이 3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고 말하고 있죠. 1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 일당이라고 하죠. 일당. 300일치입니다. 300일치. 3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양이에요. 목사님께서는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했을 때 3천만 원이라고. 3천만 원 크지 않니? 엄청 크죠. 3천만 원. 와, 3천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할 때 이 사람은 1년에 연봉을 얼마 받느냐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가치를 대변할 때 1년에 연봉 얼마 받아? 1년에 연봉 얼마 받아? 1년에 연봉 3,000원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기서 1년치라는 건요, 그 사람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가치만큼 그렇게 귀중한 예물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최소한이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야, 최소한 이거는 팔아도 1년치 연봉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이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치. 최소 300데나리온 이상이기 때문에요. 이게 4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일 수도 있고, 그 허비한 것이 대충 봐도 어림짐작해도 그 이상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가치를 가진 그런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향유는요, 한 사람의 1년치 봉급이기도 하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준비한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 향유가 없으면요, 결혼하지 못하는 거. 결혼할 때 혼수 준비해 가는 거 알죠? 알죠. 유대 사회의 여인들은요, 결혼하려면은, 혼인을 하려면은 그때 준비하는 지참금 또한 지참 예물이 바로 이 향유였어요. 향유를 부었다는 거, 향유를 깼다는 거 뭐예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드린 거기도 하지만 내 결혼, 내 인생을 드린다. 포기했다, 드렸다라는 그런 하나의 헌신의 측면이기도 해요. 오, 소름 돋았어. 오, 소름. 진짜. 소름 돋았어. 근데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의 헌신이 단순히 3천만 원이다, 1년치 봉급이다가 아니라요, 그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앞으로 이어나가야 내 인생의 배우자를 위한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 앞으로의 미래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답 써준 친구들 보니까요, 많은 친구들이 300데나리온 잘 써줬어요. 근데 어떤 친구 보니까 3천만 원, 죄송합니다. 3천만 원 틀린 게 되겠고요.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 또 보니까 노동자의 1년 월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성경적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300데나리온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한화 3천만 원. 한화 3천만 원. 네, SK 3천만 원도 아니고 LG 3천만 원도 아니고 한화. 목사님은 한화 팬입니다. 네. 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은 책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고 옹호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장례였다. 네, 정답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잠깐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향유는요, 결혼을 위해서, 혼인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부패가 일찍 일어나는 그런 기후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시신에다가 장례를 준비하며 온몸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빗대어서 이 귀중한 향유는 내 몸에 바르는 그런 장례의 준비 과정이다 라고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장례, 미래, 퓨처가 아니고 뭐예요? 장례. 장례. 나이가 아니고 여의 장례입니다. 여기를 장례가 아니고 장례, 퓨처로 쓴 친구들도 한 명 있어요. 여러분들 정확히 하셔야 돼요. 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 슬픔을 미리 준비하고 애도하는 뜻이 바로 여기 담겼다는 것. 8번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네, 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9번 문제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였는데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가룟 유다는 모모였습니다. 모모라는 것은 믿었던 사람을 등지고 돌이켰을 때 하는 말입니다. 모모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모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9번 문제는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세 문장으로 쪼개어서 같이 설명해 주었어요. 공통된 단어가 바로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 뭐뭐였다. 두 번째는 뭐뭐라는 것은 믿었던 사람이 등을 지고 돌이켰을 때 하는 말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한자어로 직접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등뭐, 믿을뭐.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요, 뭐뭐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 믿었던 사람 중에서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는 말. 정답은 뭐였죠? 정답. 배신자. 이런 배신자. 연기했어. 미안. 정답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네, 등배, 믿으신. 특별히 이 배신자는요 어디서 나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오고 또 믿는 사람 중에 나온다라고 목사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셨어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룟유다 같은 배신자가 될 수 있다. 목사님도 여기 있는 우리 회장단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도 이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정답은 배신자가 되겠습니다. 배신이라고 쓴 사람들까지도 정답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 배신이라고 쓴 친구가 꽤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명. 9명이 구제를 받았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마지막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앙인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여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몸으로 삼아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괄호 안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앙이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말하고 있죠. 네, 같이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나왔던 가룟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은 사람,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수단 삼은 사람이 바로 오늘 나왔던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결면에 나갑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헌신자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을요 내 꿈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가룟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콕 집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보니까 정답 쓴 친구들 중에 의미상으로 맞는 친구들 꽤 있어요. 뭐라고 썼죠? 예슬아? 욕망. 욕망이라고 많이 썼어요. 욕망도 많이 쓰고 또 도구. 네, 의미상으로는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정답은 뭐예요? 자결면에 나온 것처럼 수단이라는 거. 이렇게 아깝게 틀리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목사님이 원래 힌트도 넣어주려고 했잖아. 무슨 힌트요? 힌트? 가로요. 나라 이름. 그랬으면 다 맞았겠지. 안 맞아요? 아니면 보니까 여러분들 초성으로 힌트 내주면 거의 다 맞추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수단까지 다 맞춘 친구들을 확인해 보니까 만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어 보니까 총 8명. 8명의 친구. 10명을 못 넘네. 혹시 회장단 중에서는 다 맞은 친구 있나요? 양예슬. 네, 그래도 이렇게 맞은 친구도 있고 틀린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네, 우리 문제들 다시 한번 풀이해 보면서 지난번 예배들 기억해 봤고요. 문제 풀이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는 이번 주 만점자들을 총 8명. 8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이름을 공개합니다. 짜잔! 네, 보니까요. 시은이, 인상이, 지난주에 하나 틀렸었는데, 인상이, 현주, 예슬이, 우리 회장단의 명예를 지켰어. 그리고 차서희, 양세영, 박하양 친구, 소연이까지 있네요. 이 8명의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이요? 5명. 5명의 친구들에게 기중이 택배를 보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운의 선물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우리 예슬이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네. 양세상.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예슬이가 예슬이 뽑으면은 다시 할 거야. 돌아간다. 자,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현주, 우리 현주 친구. 너무 축하합니다. 네, 현주 친구 축하해요. 이야, 조금 1mm만 더 들어갔으면은 예슬이가 될 뻔했는데, 참 다행이에요. 예슬이가 예슬이 뽑았으면 정말 재밌을 뻔했지. 맞아요. 자, 다음은 우리 효이가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7명의 친구들이 남았는데요. 돌려라. 네, 돌아갑니다. 네, 무지개 색깔 이쁘죠? 무지개 떡 먹고 싶어. 와, 양예슬. 나이스. 오, 예슬 나 이럴 줄 알았어. 예, 예슬이 친구. 다음 우리
요한이가 저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명의 친구들 중에 네, 의리를 생각해서 또 한번 인상이 뽑을지.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또 뽑으면 인상 쓸 것 같죠? 오! 양세형 친구 우리 네. 2명 남았습니다. 2명. 이 5명 중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구. 네 번째 친구는 과연 누가 될까요? 누굴까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 하양이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이제 4명이 남았습니다. 4명. 마지막. 떨려. 4명의 친구들 중에 마지막 1명은 기도하세요. 자, 따라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누가 될까? 와! 와! 와, 김수현 뭐야? 또? 김수현 뭐야? 또 아연이 또. 2주 연속. 네, 여기 소연이 친구가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보니까 만점자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만점을 맞은 친구들이 이런 기회가 있어서 8명 중에 5명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같이 신설됐던 코너죠? 뭐였죠? 아쉽잖아. 나도 줘. 네, 아쉽잖아 나도 줘. 아쉽게 문제들 몇 개 틀렸지만 그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가 2명. 2명의 친구를 뽑아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우와, 몇 명이야? 처음 많아요. 여기서 편년 걸리면 레전드. 17명 중에서 단 2명에게만 선물의 기회 기중이 택배가 찾아갑니다. 예슬이가 먼저 돌려주세요. 돌아갑니다. 와, 들어간다. 17명 중에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된 것 같아. 행운의 주인공은? 오! 최연우! 연우 친구 축하해요. 축하해요. 저희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림판. 누가 될까요? 마지막 한 명은? 와! 김예원! 예원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바로 예원이 옆에 제 옆에 있는 요한이가 있었다는 거. 아쉽다. 이제 선생님 한 분 남아있죠? 선생님 한 분은 우리 요한이가 우리 회장님이 같이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응모해주시고 체크해줬던 선생님들도 같이 추첨해드리도록 합니다. 이름하여 선생님도 주면 안 되겠니? 선생님도 주면 안 되겠니? 선생님들 중에 한 분 우리 같이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돌립니다. 돌림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주면 안 되겠니? 어떤 쌤을? 와! 네! 박종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이상 우리 7명의 친구들과 한 분의 선생님 우리가 바로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고 설레는 그 시간, 무슨 시간? 택배 받는. 택배 받는 시간. 우리 기중이 택배를 같이 여러분들 집 앞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영란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에 종천 선생님이 같이 당첨이 되셔가지고 선물 가져왔는데요. 네. 선생님 안 계세요? 네, 제 선생님이 지금 아버님 아프셔가지고 아. 병원에 지금 병간하러 가셨거든요. 네. 그래도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종선생이 좀 대신해서 제가 소감을 드리면 종선생이 늘 항상 하던 말씀이 학교에서 주지도 않는 상을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믿으니까 또 상도 주신다고 또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중이 택배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열심히 체크한 거 보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못 나가서 친구들을 못 봐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와, 잘한다. 전달하겠습니다.
와.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퀴즈 풀어가지고 이렇게 받으니까 뿌듯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집에서 들으니까 되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그래도 집에서라도 다 같이 들으니까 가족끼리 다 같이 들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일단 그 첫 주에 이미 한 번 받았어서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받으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일단은 확실히 중등부 예배가 더 그립고요. 일단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영상 예배보다는 교회에서 같이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와. 모범답안. 좋아요.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학원에 오느라 이게 택배를 못 받을 뻔했는데 여기까지 평택에 있는 이 학원까지 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디즈니 TV 화이팅!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제 곧 빨리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 화이팅해요. 알겠죠? 예슬이 있나 보다. 예. 안녕하세요. 예슬이 아니네. 우리 예슬이한테 택배 와서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예슬이가 없네요. 네, 집에 예술이 없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지? 그럼 그냥 언니 줄까? 그럼 제가 대신 받을까요? 네. 그래. 이거 언니가 대신 뺏어 먹으면 안 되고. 네, 당연히 아니죠. 아닌 것 같은데. 네, 잘 전달하죠 제가. 아, 그래요? 그럼 가야겠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우네 집으로 택배를 전달을 하러 왔는데 연우가 집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연우네 이 택배함에 넣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당첨돼서 정말 기쁘고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교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중이 택배에서 우리 회장단과 함께 당첨되었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정성껏 전달하고 왔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모든 택배 발송은 마쳤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목사님 그럼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도 물론 하죠. 그럼 계란 먹는 건가요? 부활절 특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는 계란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계란 너무 맛있겠어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부활절 예배 잘 드리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크게 만끽하는 그런 귀한 주일 되시고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이만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와.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못 본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네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 빨리 오고 싶죠?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 다 끝나면은 교회에서 우리 같이 보고 더 기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나의 부활처럼 기쁘게 만나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이 기쁜 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빠이빠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함께 볼 수는 없지만 다시 보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승리하기 바랍니다. 화이팅! 샬롬! 기쁜 교회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내일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산소망을 허락하신 기쁜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속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중등부 사랑해. 예수님 부활절 축하드려요. 중등부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요. 중등부 친구들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합시다. 중등부 보고 싶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러분 모두 기뻐하세요. 보고 싶어요. 부활절 우리 친구들 함께 기뻐하자.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부회장 양혜슬과 현 부회장 양예슬 언니 양한슬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얼른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